변하지 않을 것이다.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지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 이게 좀 더 큰 그림인 것 같아서 라반이 이제 외삼촌 라반이 길랏 라못에서 야곱을 붙잡은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라반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라반은 10번이나 임금을 속이고 20년간을 부려먹었잖아요. 근데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것까지 끌고 갔으니 어찌가 차있느냐. 그리고 27절을 보세요.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과연 라반이 이래 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라반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대상과 현실들이 바뀌지 않을 수 있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영적 싸움을 잘 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이해하시겠죠? 제 말이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그가 변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변할 거다라는 믿음보다 어떤 믿음이 더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변하지 않는 그와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비신앙적인 어떤 방법들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지치지 않을 수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바탕에 깔려있는 부분이겠다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차근차근히 보시면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야곱이 도망가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소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17절부터 22절까지 제 소제목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 그래서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겪는 현실과 신앙의 갈등, 이렇게 부제목을 달았어요. 여러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양의 틀을 깎는 때를 딱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 양의 틀을 깎는 때는 되게 중요한 때였고요. 그리고 그는 장소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집이랑 좀 멀리 떨어진 그런 장소, 유다도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라반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아주 조용히 비밀리에 도망을 가는 거죠. 자, 라헬은 그런 자신들을 지켜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드라빔을 훔쳐요. 그렇죠? 드라빔을 훔쳤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어떤 거겠어요? 드라빔을 모신 거죠. 드라빔에 의지하는 거죠. 지켜주기 원하는. 드라빔은 요만해요. 요만하고요. 이제 바알신이라고 나오죠. 바알신은 이제 남성신이고요. 아세라신은 여성신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출산이 굉장히 중요한 그 가정이나 나라의 국력과 직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여성 신들은 유방이 많이 이렇게 있는, 이제 대부분 고고학적 발분이 그래요. 근데 그 아세라 우상하고 이제 짝이 되는 게 바알 남성신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드라빔은 남성신이에요. 남성신으로 된 요만한 이런 거예요. 요만한 것도 있고 좀 30cm 큰 것도 있는데 그냥 거의 한 20cm나 그보다 적은 그런 거니까 이제 깔고 앉은 거예요. 그런 이제 주로 집집마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우상 신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사람의 생각과 계획들을 이렇게 잘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결정적일 때 오히려 사람의 방법과 현실적인 방법들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어떤 신앙의 유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렇게 신앙의 어떤 유형을 갖고 있는지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계속 붙잡으면 좋겠지만 이게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되게 위험해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평소에는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다가도 결정적인 돈이 걸려 있거나 결정적인 어떤 게 달려 있을 때는 또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되겠다 싶은 방법들을 붙잡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 야곱하고 라헬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그렇죠. 어떤 유형인지 아실 만하죠. 여러분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여 있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죠? 라반에게서 떠나는 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죠? 여전히 사람의 최선도 있고 사람의 계획도 있고 사람의 방법도 있고 또 있어야 하지만 다 있는데 지금 야곱에게 누가 없죠? 하나님이 없죠.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요. 야곱의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야반도주를 하다시피 하고 라헬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드라빔에게 자신을 맡김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을 때 전 성도들이 목사를 속이는 거 많이 봅니다. 저한테 기도 제목을 가져와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사님 이렇게 인도하시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 목사님 같이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와중에 우리가 기도했던 제목대로 어떤 일이 되어졌어요. 그럼 저한테 오픈을 해야 되잖아요. 오픈하지 않고 자기가 좋도록 선택하는 것을 참 많이 봐왔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응답이 벌써 그분한테 왔는데 말하지 않아요. 전 모르니까 개인사니까. 그래놓고 자기에게 좋도록 결정을 해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하고 달라요. 그게 다 재정이 달려 있어요. 그게 육신적으로 편한 게 달려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집사님 벌써 응답을 받으셨던 거였구나.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저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과정을 겪어가시고 말씀의 결론에 도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먹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인 대로 얼마나 속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꼭 결론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라도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죄고백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살짝 포장해서 성도들을 속여서 어떤 일을 끌고 가는 거 굉장히 목사에게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해가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마음에서 비롯된 어떤 일들인지 이걸 정직하게 잘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들,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건 제게서 깨달아진 마음입니다. 이런 걸 구분해서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될 때 그 중심대로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거, 이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 쳐들어왔을 텐데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사무엘하 5장 19절인데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주 제대로 이겼어요. 자, 그런데 얼마 있지 않다가 두세 달 뒤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블레셋 군사가 똑같은 방식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그름 긋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또 잠깐 화면이 갑자기 다 사라졌어요.
이런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이제 깨달아야 될 게, 여러분 항상 묻고 가는 거, 항상 묻고 가는 거, 그리고 항상 이겼던 방식이라고 해서 그냥 그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다시 또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잠깐만요. 원고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제가 새벽에 한 거니까 전혀 관계없어요. 24장 31절에 보시면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엘리에셀,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을 때 자기 여동생, 그걸 이제 마중할 때 이 라반이 가서 낙타 10마리에 잔뜩 보화를 싣고 온 걸 쳐다보면서 라반이 했던 얘기예요. 라반이 했던 얘기인데 30장에도 보면 우리가 묵상했던 데 나오지 않아요?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있어라.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하시더라. 우리 그 말씀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그때는 야곱에게는 삼촌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커 보였죠. 근데 오늘 도망가는 이 장면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보다도 외삼촌 라반과 그의 군대가 훨씬 컸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야곱하고 항상 하는 싸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보이는 현실과의 싸움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고 저에게 있고 야곱에게 있었는데, 이때 야곱은 졌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은 항상 힘이 세거든요. 근데 그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현실과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에게 나아가셔서 보이는 현실을 항상 이겨 먹을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보십시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자, 하나는 살펴야 할 것인데요. 자, 오늘은, 지금은, 어제까지 내가 선택한 선택이나 어떤 결정이나 방향과 방식 때문에 내가 받아든 삶의 결론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나는 이런 식의 삶과 신앙생활을 번복하며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하나는 세어보고 감사해야 될 건데 어떤 거죠? 24절 한번 보십시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29절이요. 너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항상 세어보고 감사해야 될 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어제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항상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오늘 받았던 삶의 결론을 먹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한 것대로 오늘 받았던 삶의 결론이려면 어떻게 되죠? 이 삼촌 라반의 군대에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꿈속에 나타나셔서 아예 처음부터 라반에게 너 야곱 손대지 마라. 야곱 손대면 너도 죽어.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야곱이 한 대로 야곱은 자기의 삶을 받아든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정말 그렇게 믿어서요. 내가 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대로 역사하셨다고 한다면 전 벌써 죽어 지옥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 죄를 다 감당하신 그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항상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한 대로 받아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을 다 감하시고 씻어내셔서 우리로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 있음을 믿는 믿음, 저는 이게 제게는 가장 큰 메시지였습니다. 맞다, 하나님 정말 맞습니다. 이 야곱 살리게 시키겠다고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야곱 손대지 마. 너 손대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라반이 와서 야곱에게 말하잖아요. 야, 너 하나님 아니었으면 오늘 내 손에 죽었어. 근데 내 너한테 궁금한 게 있다. 야, 너 나한테 말했다면 내가 북치고 장구치고 그렇게 환송식 하면서 보내줬을 텐데 순 거짓말이죠. 거짓말이긴 하지만 이 외삼촌 라반의 말을 통해서 아, 그랬구나. 야곱이 그랬고 내가 그렇구나. 내가 한 짓만큼 내 인생을 받아들었다면 내가 벌써 망하고도 남았을 터인데 나는 이 짓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셔서 은혜로 바꾸셔서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 아들 손대지 마 하신 것처럼 내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구나 또 깨닫게 되니까 받은 복을 세워봐야 되는 거구나 또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면서 좀 감사함으로 받은 복을 세워보며 주께 올려드리는 은혜 또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가 있다면 참 혀를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야고보서 3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야곱이 뭐라고 말하죠? 아무도 우리 안 훔쳐갔습니다. 만일에 훔쳐갔다면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이죠. 32절. 네. 막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라헬이 훔쳐갔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었겠고, 또 라헬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드라빔을 의지했기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여러분 라헬, 야곱, 레아도 그렇고 또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 막벨라굴에 장사되거든요. 근데 라헬만 여러분 가는 도중에 35장에 나와요. 가는 도중에 죽어요. 그리고 그냥 가는 도중에 어느 한 군데 그냥 매장되거든요. 라헬만 막벨라굴에 장사되지 못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또 이 하루도 참 혀와 말을 그냥 감정대로 막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구나. 또 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도 또 말씀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기반되어져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세요. 참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라헬은 드라빔을 의지함으로 또 그가 어떤 삶을 당하는지 또 보게 되어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더 하나님을 깊이 붙잡는 또 믿음도 아버지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의 크신 권세와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는 당신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온 교회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말씀으로 시작한 것 말씀으로 아버지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의